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로 선방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증거하는 누구로서는 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나라가 빛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에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나가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서신의 내용을 보면 서신 전반부에는 교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후반부에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한 세 가지 문제를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참 이 말씀은 술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즐겨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 술 자체를 거부하신 게 아니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지난주에 오늘도 잠깐 맨 앞에 봤지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대할 때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물건 자체가 악하다거나 선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 자체가 죄라거나 이런 것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은 질문 자체가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물건에 신이 깃든다거나 어떤 물건 자체가 선하다거나 악하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대부분 다 무속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십자가를 부적처럼 막 사용하잖아요. 그게 신앙은 아니죠. 부적이죠. 그거는 십자가 모양을 한 부적이죠. 그건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수능생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물건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인터넷으로 제가 이렇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돌을 팔더라고요. 돌. 그래서 저는 반려돌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돌이 무슨 돌이냐, 어느 도사가 기를 뿜어놓은 거래요. 이렇게 그 사진에도 나와요. 그 도사가 쫙 기를 이렇게 뽑아놓은 거예요. 이거를 1년 넣은 기를 넣은 돌.
뭐 3년 기를 넣은 돌. 가격이 확 차이가 나겠죠. 그죠? 예. 그 돌을 갖고 있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병도 안 걸리고 똑똑해지고 그래서 수능도 잘 본다. 예, 그런 게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여간 물건 자체가 뭐 어쩌다 저쩌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물건에 힘이 있다고 느껴질 만한 사건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아서 병이 나았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있었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나았어요. 이런 본문들을 딱 보다 보면 예수님의 옷,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이런 것들 자체에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깃들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본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또 명쾌하게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하는 얘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말씀의 그 요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이 여인의 믿음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내가 잡으면, 예수님께 감히 내가 나갈 수 없으니 옷깃이라도 잡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겠느냐. 이 간절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너가 나았다는 얘기죠. 믿음 때문에 나았다. 사도 바울을 만날 수는 없으나 만나 뵐 수가 없죠. 바울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 바쁜 양반, 어디 매일 세계 선교 다니는 그 양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손수건이라도 가져가면 이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기억할 것은 물건의 힘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볼 때는 어떤 그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물건들이 있거든, 사람마다. 그 정도까지만 인정해야지, 뭐 그런 걸 무시하는 건 아니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까지만 인정해야지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은 언제나 중성적인 것이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휘둘리면 안 된다.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물건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악하게 사용하면 악하게 되는 것이고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접근할 때는 뭐 신앙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오늘 보면은 이제 술이니까 술로 생각한다면 건강으로 접근해야지. 이걸 자꾸 신앙으로 접근하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고 이상한 논리로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접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볼 것은 1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 말씀은 뭐 서신 전체의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3절에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얘기 나오고, 또 5절에서도 나오잖아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이런 이야기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뭐 서신의 그 신앙의 삶에서 내용 중에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개종한 로마인들이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많이 교인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기들이 믿던 우상 숭배와 그 진짜 타락한 그런 그런 것은 이제 버렸다고는 하지만, 근데 그 습관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적으로 보면 당시의 로마는 매춘이 법적으로 허용이 됐다 그래요. 인정된 일이에요. 그게 매춘이 인정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 그냥 다 들어와서 그대로 아주 바로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다. 이방인 중에도 로마인 중에도 헬라인 중에도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 아내라고 표현한 거 보면 어머니가 아니고 계모죠. 계모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일은 그렇게 타락했다고 하는 로마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교회 교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춘이라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문제가 이제 교회에서 들어와서 문제가 되었는데, 특히 또 문제가 된 거는 그렇게 매춘을 해서 번 돈을 교회에 와서 헌금을 했다는 거죠. 헌금. 그게 교회에 드릴 수 있는 헌금이 될 수 있겠느냐. 제가 전에 일본 한인교회 몇 번 출석을 했는데요. 그 일본 한인교회도요,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 여성분들 중에 너무 힘든 분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런 유흥업체에 일하는 분들이 요즘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었고 예전엔 더 많았거든요. 많이 있었거든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이제 이렇게 저는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제 아는 분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냥 앉아있는 모습 보면 다 알더라고요. 그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모습만 봐도 다 아는 거예요.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11조를 드리고 교회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한쪽에서는 헌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해서 번 돈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거룩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사용할 수 있겠느냐?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의견은 그분들의 마음을 봐야 되지 않겠냐. 오죽했으면 이 이국 땅에까지 와서 그런 일을 하겠느냐. 그분들이 얼마나 갈 데가 없고 외롭고 힘들면 교회에 찾아오겠느냐는 거예요. 교회 찾아오겠냐. 교회는 그들을 품어줘야 된다. 그 돈은 당연히 그분의 정성을 헌금으로 우리가 아껴서 사용해야 된다. 참 어렵죠. 그죠? 네, 어려운 문제. 2000년째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문제가 지금 2000년 후에도 있어요.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예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그들을 품어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별명이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였는데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이렇게 품어야죠.
하여간 정결함의 문제는 이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이거 뭐 정결함 자체가 신앙의 능력이 될 때가 많아요. 로마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국교로 기독교를 세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정결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100% 다 문란하게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100% 다 문란하게 살았어요. 남자고 여자고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독교인들만 깨끗하게 살았어요. 기독교인들만 깨끗하게 살아요. 로마인들도 그걸 다 알아요. 기독교인들만 깨끗하다. 그래서 당시 귀족들이 부인을 고르거나 며느리를 삼을 때 기독교인 처녀를 며느리와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자기들 다 알아요, 이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처녀가 믿는 이 여인들이 귀족 집안에 들어가서 신앙을 전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밑으로부터의 혁명, 밑으로부터의 복음 전파가 힘을 발휘한다 하지만 이렇게 여인들이 귀족 가문에 들어가서 그들을 복음화시킨 이 사역이 없었으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다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귀족이 안 움직이는데 그게 움직여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의 능력을 영적인 것에 치우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정결함하게 사는 자체가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로 볼 말씀은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요. 15절부터 16, 17 쭉 나오잖아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는 보통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요. 저도 그냥 보통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잠도 줄이고 쉬고 노는 시간도 좀 줄이고 시간을 쪼개어서 부지런히 살아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6절 세월을 아끼라의 세월 세자 앞에 2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2하고 가로 있죠. 이런 숫자가 나오면 밑을 쭉 내려가 보세요. 밑에 쭉 내려가 보면 2에 보면 헬 그리고 기회를 사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는 뜻이다는 뜻이거든요.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기회를 사라는 의미입니다. 기회라는 의미예요. 영어로 찬스라는 의미예요. 찬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찬스를 주십니다. 아마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기회와 찬스를 가지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문제지. 기회를 사거든요. 일단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회는 구원의 기회, 신앙의 기회 이런 기회를 말하는 거죠.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서 이 성경 말씀 기회를 사라는 말씀을 탁 치잖아요. 그거 나오면 주식을 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식을 사라, 채권을 사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그건 아니죠, 그렇죠? 기회를 사라는 책도 있어요. 그 책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구원의 기회, 신앙의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라는 거죠.
뒤에 말씀하고 있죠.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무나 많다는 거죠. 악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대기를 하고 줄 서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나 재물이나 우리들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악한 세상에 대항해서 극복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세월을 아끼는 중요한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18절에 아까 봤던 술 취하지 말고, 술에 시간 쓰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찬스를 놓치지 말아라. 맨날 술에 빠져 살면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 기회를 잡을 수나 있겠어요? 그게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라.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는데, 충만이라는 단어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요, 돛담배를 생각하면 됩니다. 돛담배는 바람으로 가잖아요. 바람으로 갑니다. 배가 앞으로 가려면 그 돛에 바람이 가득 차야 됩니다. 이게 충만입니다. 가득 차야 앞으로 가는 거죠. 이 배는 그 돛에 바람이 얼만큼 차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바람이 돛에 꽉 차면 빨리 가는 것이고, 바람이 안 차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게 돛담배가 안 가는 거죠. 느릿느릿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면 빨리 가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 차면, 안 차면, 하나님의 생각이 빠지면 안 가는 거죠. 술로 차 있으면 가겠습니까? 그게? 네. 안 가는 거죠. 차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차를 운전하다가 기름에 경고등이 나왔어요. 네, 빨리 채우라는 경고등이 반짝반짝 나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운전할 때 주의를 살피죠. 그렇죠? 혹시 주유소가 어디 있나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선도요. 1차선으로 못 갑니다. 경고등 들어오면 이제 맨 끝 차선으로 타야죠. 지나칠까 봐 주유소가 찬찬히 가는 거죠. 주의가 분산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이 꽉 차면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선도요. 1차선 가도 되고 2차선 가도 되고 3차선 가도 되고. 주의 살필 필요가 없어요. 주유소가 있든 없든 그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름이 꽉 차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돛이 그 하나님의 바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걱정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칠까 말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충만이라는 단어를 돛담배에 비유를 했는데요. 바람이 가득 찬 상태.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걸 너무 이게 막 형이상학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성령 충만 그러면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찬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찬다는 얘기입니다. 이 돛담배는 바람의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 조정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바람이 왼쪽에서 부는데 나는 돛을 오른쪽으로 대고 있으면 그 배 운전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내 힘으로만 가야 되는데 바람을 역행해서 가야 되는데 저도 뭐 배를 조종해 본 적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돛을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잘하고 돌려야 그걸 타고 가는 것이지 바람 거꾸로 타버리면 가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내 힘만 드는 것이지. 나중에는 돛이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는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행동인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 한다면 번아웃 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 바람이 부는 방향을 잘 살려서 이런 바람이 흐르는 방향은 이건 나만이 알잖아요. 그렇죠?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살아가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 마음에 저희들 머리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원하시는 그 방향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를 잘 알게 하시고 신앙의 기회를 잘 살려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